기독교인 지성인 가운데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문학부 교수를 역임했던 그는 지난 20세기 가장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C.S. 루이스 교수가 오늘 이 시편 19편을 가리켜서 시편에서 가장 위대한 시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서정식 가운데 한 편이다 그랬습니다. 그의 이러한 찬사는 우리로 하여금 이 시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시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은 이 시에 나타난 신학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데요. 이 시에 나타난 신학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그 만드신 자연과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 계시의 말씀 앞에 응답하는 자를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이 시의 주제인데요. 이 시는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부분입니다. 또 세 번째 단락은 11절로 마지막 14절로서 이러한 계시에 대한 시인의 반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연 계시 1절로 6절에 자연 계시입니다.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1절이에요. 1절 다 같이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참 장엄한 말씀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오래전에 그 성가대 합창으로 불렀던 그 성가곡이 생각이 나요. 저 하늘은 주의 영광 드러내고. 예. 그래서 여기서 하늘과 궁창은 넓은 의미에서 같은 뜻이죠. 천지창조 기사에 보면 하늘과 뜻이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궁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온 세상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대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 하신 일을 나타낸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라는 단어, 쉐키나 히브리어로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표현도 많이 있죠. 전자의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나 영광과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후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보여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는 지금 그 전자의 의미로 하나님의 임재나 능력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 말은 하늘이 그 무한 광대함과 장엄함과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임재를 잘 드러내 보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1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대귀로 사용되는 표현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이라는 표현인데 그의 손으로 하신 일. 이 말을 봐도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또 흥미로운 것은 여기 선포한다는 말이나 나타낸다는 이 동사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분사형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동의 계속성, 지속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만드신 이 대자연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멘. 네. 바로 이런 점에서 다윗이 지금 대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이 문제를 그 다음 절에서 아주 서정적으로 2절로 4절에 참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죠. 2절로 4절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전하는데 비록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세계가 뭐 우리처럼 언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소리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 소리가 분명하게 땅 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사람이 밝히 알 수 있도록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자연에 언어가 없지만 그 자연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동력 하늘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또 밤하늘에 금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그 수많은 별들이 소리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는 그 소리를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또 끝없이 펼쳐진 그 망망대해 그 푸른 봉우리들 300리 한려수도 그림 같은 거제도나 통영이나 여수 앞바다 가서 그런 쫙 그림 같은 풍경들을 바라보면 들리는 소리는 없지만 그 자체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이 그 증거의 대표적인 주자로 하늘의 해를 예를 들어서 여기 4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랬어요. 5절 6절 시작.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해를 위해서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대요. 다시 말해서 태양이 쉴 수 있는 집을 하늘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적인 언어죠. 태양이 밤이 되면 쉬는 곳을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아침마다 태양은 그 방에서 나오는데 그 나오는 모습이 마치 뭐 같다고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좀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 방에서 나오는 태양이 마치 갓 결혼한 신랑처럼 새 옷을 입고 모든 것을 새롭게 단장한 새 신랑처럼 찬란한 광채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또 태양이 마치 자기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다. 오늘날 이거 올림픽 마라톤 챔피언이 그 100리가 넘는 길을 얼마나 즐기차게 뜁니까? 그런 모습처럼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한다, 달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저 강원도 정동진 같은데 그 해돋이가 쫙 해가 떠오르면서 그 빛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쫙 퍼져나가면서 온 천지를 대명천지로 밝히는 그런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 태양은 온 세상에 그 빛을 비추면서 열기를 뿜어냅니다. 어제 오늘 참 요사이 그 겨울 속의 봄 같은 참 따사로운 햇볕을 우리가
좀 만끽했는데요. 이 태양의 온기로 인해서 만물이 소생하거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열기를 느끼지 못하거나 모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일에서부터 이 태양이 이렇게 새신랑처럼 아침에 동력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 그 일출 광경처럼 지금 이런 모습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하나님 만드신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것을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 바울도 로마 교회 보낸 편지 로마서에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우리가 자연계시 이렇게 부르죠. 우리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자연세계를 바라볼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계획적으로 컨트롤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국에 나온 유명한 설교자여 19세기에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두 가지 위대한 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자연 세계를 가리켜 자연의 책 이렇게 불렀고요. 이 특별 계시는 말씀인 성경책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자연의 책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찾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태양과 별들과 온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만났던 것처럼 자연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특별 계시죠. 7절로 10절에 보면 지금까지 다윗이 이제 자연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다가 특별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이 말씀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압달락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특별한 언약 관계를 가리킬 때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이름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단락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언약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구체적인 말씀으로 특별하게 계시하셨다 하는 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대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6가지 이름, 6가지 특성, 그리고 6가지 말씀의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절로 10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6가지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는데 첫째는 여호와의 율법, 둘째는 여호와의 증거, 또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다섯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또 여섯 번째 여호와의 법. 이렇게.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6가지 특성이 나와요. 첫째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그랬고 또 8절에 보면 정직하다. 그랬고 또 순결하다. 그랬고 또 9절에 보면 정결하다. 그랬고 또 진실하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효과가, 말씀의 효과가 또 6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째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생시키는, 영혼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또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 그랬고 또 진실하여 다 의롭다 그랬어요. 의롭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가? 여호와의 율법, 이 표현 속에는 말씀은 곧 언약 백성이 따라가야 될 법이다 하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또 여호와의 증거, 이 말은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관한 사실들을 입증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고 또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계명이 되는 것이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고 또 확실해서 믿을만하고 또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다 또 진실하다 이렇게 특성을 나열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미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은혜로운 결과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영원하고 의롭게 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여기서 다윗이 지금 강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은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섬기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 3항에 보면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한 것이 무엇인가 잘 나타내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어서 다윗은 이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그 절대적인 가치, 율법의 가치를 10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10절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금이잖아요. 금. 금의 가치는 변치 않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이 금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스스로 신자라고 말하면서도 이 금 때문에 신앙도 포기하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그랬어요. 재밌는 것은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만큼 금을 많이 소유했던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가 죽기 전에 성전 건축에 필요한 금은과 모든 그 성전 건축 재료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금이 이 오늘날의 이 그 뭐라 그러죠?
오늘날의 그 단위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금을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금을 소유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아멘.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금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율법의 맛을 꿀에 비하는데 그 중에서도 송이꿀에, 송이꿀이 뭐예요? 벌집에서 뚝뚝 떨어지는 꿀 있잖아요. 그게 송이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에 주목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구속하는 것을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며 사는 신앙생활은 뭔가 이렇게 이 굴레에 매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다윗은 이 하나님의 율법은 많은 금보다 더 귀하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고 벌집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인데 그것은 가벼운 것이다. 그 사랑하면 가벼워진다는 것이죠. 절대 무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11절로 14절에. 그래서 지금까지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계시하시는 첫 번째 단락에서 그 주제를 얘기했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하여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자연을 통해 주신 그 계시와 또 언약 백성에 주신 이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세요.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경고를 받는다고 고백합니다.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뭐가 커요? 상이 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우리 행동의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때로 우리가 처한 위험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시기도 하죠. 인생의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이 말씀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우리의 교사가 되어야 하고 우리를 감독하는 감독자가 되어야 하며 우리에게 죽음의 경고를 울리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비망록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양심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왜 이리 소수에 불과한 것인가 하고 탄식을 했어요. 근데 다윗은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뿐만 아니라 경고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킴으로 따르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상이 있다. 큰 상이 있다.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분명한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큰 상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을 설명한 다음에 바로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간구하며
호소합니다. 자, 12절 13절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기 허물을 온전히 다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기 두 가지 죄에서 자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가 부지중에 알지 못하고 짓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죄의 종에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고범죄라 그러죠. 고범죄. 구약성에 보면 이 죄를 그릇 범죄하는 것, 그리고 짐짓 범죄하는 것, 즉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와 의도적으로 짓는 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이 두 가지 죄로부터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숨은 허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죄를 말해요. 그리고 13절에서는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랬어요. 이런 죄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로마서 6장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지은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내가 13절 하반절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이 정직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제사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이 흠없고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상태가 된 제물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윗은 14절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끝맺고 있습니다. 14절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이 말은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나의 모든 언행, 심사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만한 깨끗한 제물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두 번째로 언약 백성들에게는 말씀으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도록 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이라는 책과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으로 다윗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깨끗한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깨끗한 제물과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